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잘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귀한 복음을 주셨사오니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 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1장에서 2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직분자를 세우는 지침과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와 같이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즉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디도는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였고 또 나중에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크레타 섬, 그 섬에 남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크레타 섬에는 에게해에 있는 가장 큰 섬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의 주제는 우리가 읽었듯이 교회 직분자들인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자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본문은 거짓 교사의 가르침,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은 교회 안에 있는 이제 나이 많은 남녀 성도들, 그들에게 전하는 교훈인데 이제 그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면 가을에 그 과실수가 결실을 맺듯이 이제 그 결실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과 사랑의 결실을 맺으며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교육하라고 2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2장의 다른 주제는 이제 디도에게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사역자가 되도록 네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주제로는 이제 종들이 가져야 할 태도, 그러니까 노예제도가 그 전까지는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노예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겨라. 그러면 네가 그렇게 충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 주인이 복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2장 11절에서 15절에서 무엇을 말하면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 결국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성도답게 만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1장 1절에서 9절이니까 우리가 1장에 더 집중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밝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이렇게 이방의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즉 영원 전에 계획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마침내 사도 바울을 통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드러나게 된 것은 바로 영생의 구원의 비밀, 영생에 이르는 길의 비밀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이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영원한 대제사장과 영원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이제 마침내 구원의 통로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문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졌고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성도로 인정받는 것, 그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를 새롭게 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디도를 가리켜서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같은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사람, 그 공동체 안에, 특별히 공동체 안에 지도자들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에 현혹되었습니다. 그레데 지역에는 앞에서 말한 대로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제 그 교회 안에 그 유대인들이 들어왔는데 이 할라파, 이방인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있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끊임없이 할례와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런 할례와 율법을 이제 가지고 있는 자신들처럼 살아야 그래야만 구원의 완성이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죠. 예, 외적인 증표 그리고 너희도 우리와 같은 이런 규례를 지켜야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 않냐. 근데 문제는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아주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문제죠. 내가 율법을 가졌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의 참 정신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그 복음의 공평성, 또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지혜와 은혜, 이렇게 그 복음이 확장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또 사람들이 구속과 속박이 없는 자유를 경험하면서 이제 마침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드리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렇지 않았죠. 할례와 율법을 강조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뭡니까? 자기를 특권화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그 헬라파 유대인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들보다 더 거룩하고 너희들은 내 밑에 있다, 이렇게 차별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구원의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참 정신이 아니라, 또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항을 지키고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특권을 강화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네 스펙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위를 자랑할까요?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해서 자신을 더 돋보이고 싶어하는 자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기란 쉽지 않죠. 그렇게 우리에게 사람다워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따라 사는 진정한 존재가 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노력이나 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이 거듭남의 비밀, 그 거듭남이 행해지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것을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우리를 종교적으로 특별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사람, 즉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덕스러운 사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재하심,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타적인 삶, 자기 중심이 아닌 그 중심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마음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돌보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 드러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우리는 그것을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성품,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죠. 우리가 타고난 기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 기질을 잘 알고 그것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또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내면 우리의 모습이 점점점 변화하여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자의 지도자와 또 직분자로 세운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기둥이 바로 서야 건물이 든든하게 서는 것처럼 교회 지도자와 직분자들이 바르게 서야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디도서를 읽은 것처럼 바로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그 같은 믿음으로 세워진 자들, 또 그 그리스도의 영세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그 구원의 계획이 우리를 준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던 이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교회로 직분자로 세움받은 우리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고 진리를 탐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복음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또 교회의 직분자로 세움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 복음의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서
건강하고 바른 직분자 되어서 주님의 교회 또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그 성품을 지닌 지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새롭게 빚어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서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 것은 영원전부터 계획해 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고 그것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이곳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과 또 그 거룩한 은혜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세웠사오니 주여 주님의 교회의 거룩한 직분자들 또 바른 믿음에 기둥되어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내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복음을 통해서 귀한 믿음 주셨고 또 그 믿음을 따라서 교회의 귀한 직분자로 세웠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향해 그 노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